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0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고요. 5장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게 시작되죠. 처음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내용을 담은 거죠. 그 내용의 시작은 바로 행복이죠. 진복 8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적은 행복이죠. 영원한 생명도 그 행복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죠. 그 율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빛이 되면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또 못 살죠. 또 소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과는 대치가 되겠죠. 우리도 율법 지키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없으면 안 되냐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들이 서로 사랑하라 뭐 하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사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서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더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겸손한 게 뭐 결국에는 사랑인 거죠. 다른 이 앞에서 내 자신을 이제 낮추면 사랑인 건데, 그런 율법을 이제 잘 다 사랑의 율법이고 서로 다 작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 율법학자들도 구약의 그 내용 서로 10계명이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 사랑,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큰 사람이 있고 이제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비록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마당을 쓰는 일을 하겠고, 그렇죠? 머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사랑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실천할 수 있게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크게 되는 거고, 아예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줄 알아야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행복도 이루어지는 거죠. 소년 시절의 너라고 하는 이 중국 영화가 있어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첸리엔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우등생이에요. 뭐 전교에서 이제 등수 안에 드는 우등생이고, 이제 이 엄마가 화장품을 파는데 약간은 좀 불법 화장품을, 이제 아빠는 없고 엄마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고생 덜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 이 엄마는 이제 그 얼굴에 바르면은 막 이상한 거 나는 그런 화장품을 이제 팔면서 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얘는 또 엄마의 그 뜻을 아니까 또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이제 공 들고 있는 아이가 웨일라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집도 부자고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첸리엔이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말벗이었던 아이를 집단 따돌림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는 아이가 이제 첸리엔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첸리엔이 이제 그 다음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앉지도 못하게.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나 뭐 주위 뭐 형사들이나 잠깐 와가지고 뭐 이야기 들어보지만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얘가 왕따가 당하니까 얘가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돈을 꼬은 걸 안 갚고 이제 또 도망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 친구들이 그 사실을 이제 찍어서 얘 엄마가 이런 엄마다라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왕따를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또 막 왕따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약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학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는데 샤오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샤오베이라고 하는 이 놈은 그냥 동네 양아치인 거죠. 뭐 그 PC방이나 드나들고 하면서 이제 막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자기 처지랑 비슷해서 지나가면서 경찰한테 신고하는데 또 그걸 또 얘네들이 발각이 돼서 둘이 한꺼번에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야, 너 왕따 당하는구나.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나한테 돈 좀만 주면 내가 너 이렇게 그 친구들이 못 괴롭히게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싫다고 하는데 자꾸 뒤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얘 이제 머리까지 막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가 샤오베이가 자기도 이렇게 머리 밀고 내가 돈 안 줘도 내가 너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점점 이 아이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얘가 입만 뻥끗하면 이제는 하도 많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 지금 고3인데 이제 대학 입시가 앞두어 있는 건데 얘도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쫓아오면서 얘 내가 이제 그렇게 너 갈궜던 거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얘는 꼴보기 싫어 가라고 이렇게 밀치는데 얘가 이제 계단에 떨어져서 얘가 죽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양아치였기 때문에 야, 내가 너 좋아하니까 이제 너 위해서 다 뒤집어 쓸게. 그리고 뭐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오래 안 있을 거야. 너 대학 졸업하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대학 잘 다니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고 또 얘는 또 지금 얼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게 이제 여자아이고 이제 이게 남자아이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는 또 그런 또 취조나 이런 것들을 막 받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북경대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찾아와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니네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지금 네 친구 샤오베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미성년자인데 사형 선고를 받냐? 내 걔가 거짓말한 거야.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근데 얘는 이제 엄마도 이제 빚을 다 갚고 대학만 이제 나오면은 집안이 이제 피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 붙어놨는데 얘를 위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이 아이는 엄마의 선택을 따를까요? 이 자기 마음의 선택을 따를까요? 자기 마음의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자수를 해서 4년 그래도 4년을 받게 되는 거.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작을 받아서 이제 4년을 받고 이제 4년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옥으로 가면서 영화는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첸니엔을 정말로 사랑해줬던 사람은 엄마일까요? 이 남자친구일까요? 엄마는 이 어떤 사랑은 했지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까지 내줄게 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엄마 말을 따르면. 그냥 경쟁 상대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대신 감옥에 가 있는 걔를 위해서 네가 네 왜 미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느꼈겠지만 실제로는 이 남자친구가 더 사랑하는 거였죠. 왜?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사랑했으면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짜 사랑은 이 사람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영국에서도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만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한테 야구방망이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대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왜 그렇냐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빠가 없었던 거니까 엄마가 이 아이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만을 사랑해. 너 막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전교 1등을 해서 하버드 대학랑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 합격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합격장을 받고 엄마 나 여자친구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장난 아니게 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여자친구를 새기니? 당장 헤어져. 그리고 여자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엄마의 꿈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말다툼하다가 엄마를 야구방망이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죽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엄마 왜 죽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너에게 네가 꿈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딸은 어머니가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어머니를 제거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살인 엄마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그럼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운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제 흘러서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은 가짜 사랑인 건데 이 샤오베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동네 양아치였던 샤오베이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디펙 초프라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인 거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이겨서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 가서 너는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제 그런 율법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이제
내가 이만큼 이런 거 가르치니까 나를 존경해야 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1.1획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 어기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하느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사랑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의 차이인 거죠. 이기적이 되어 가면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사랑을 하신 거죠. 우리들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며 과연 우리들은 경쟁을 하라고 시켰는지 아니면 이제 아무튼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아이로 자녀들을 키웠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들부터 우선적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현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